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지하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선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싸울 건가? 도대체 우리의 적은 그러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의 적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 그런 거 보니까 세상에 관한 거고 육체에 관한 거고 그리고 죄에 관한 거고 또 마귀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하며 산다. 도대체 무엇과 싸우는 건가? 첫째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과 어떻게 싸우는 건가? 그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전면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해가는 그 가치를 우리는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경기 보면 승자만 기억에 남지 패자는 절대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죠? 유튜브에 지난 그 올림픽 영상들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리한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올리지 뭐 정말 아슬아슬하게 졌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1등 하지 않았으면 다 묵살해 버리고 마는 게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자꾸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 공부를 해도 항상 1등 해라 이거야. 1등. 1등 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뭐 3등을 하든 5등을 하든 심지어는 꼴찌를 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내 자식이 꼴찌를 했다, 내 자식이 3등을 했다,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유도하면서 끌고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또 뭐예요? 세상의 가치는 이쁜 것만 기억을 해. 이쁜 것만. 여자도 뭐 이쁜 여자들만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이쁘지 않으면
뭐 사회에서 조금 천대받고 조금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해지면 그러면 세상은 참 잘못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빨리 인식할 텐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가 마치 기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세상의 삶 자체가.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인정하고 힘이 없으면 도태되고 똑똑하면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조금 미련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세상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모든 방식이 1등,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는 게, 분별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면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존중해주고 좀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1등 못했으면 1등 못한 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별하는 이 세상의 가치, 이 기준을 따라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싸우라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이에요. 죄. 여러분, 이 죄는 달콤한 거예요. 죄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주 어떤 그런 흥분을 느껴요. 흥분을.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도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가 항상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 그건 죄의 유혹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자꾸 유혹을 해. 매력적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의 심성을 다 파악하고 죄 짓게 만들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의 흥미를 끌고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다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 이거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죄 지어야지 그러고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죄에 자꾸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 해본 이걸 나는 이런 것까지 한다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딱 끊어내지 못하는,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피곤하고 고단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 매력적인 걸 가지고 우리로 자꾸 유혹을 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다 헤아리고 그런 죄를 자꾸 유혹거리로 만들어서 짓게 만드는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워야 될 게 뭘까요? 사탄이에요. 마귀.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은.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 굉장한 뭐 그렇게 뭐 무슨 그런 뭐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렇게 막 부각해서 우리한테 덮쳐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다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잡다한 생각이 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이 흥분시켜서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막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유혹도 그렇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들을 얽어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싸움 중에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싸움 중에 싸움은 나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도 상대하고 세상도 상대하고 죄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그러면서 아나무인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여러분 이게 큰 문제. 오늘날 가장 큰 싸움은 어떤 건가? 자기 에고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주의와의 싸움이고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살아나. 내가 왕이야. 모든 기준이 나야.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합리화시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정당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형편상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결국은 어디서 다 결정 나느냐? 나에게서 결정 나는 거야. 나에게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혜도 어떤 능력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습득해서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이런 착각에, 이런 오만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는 그런 사람,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들여다보면 결국은 바로 이 싸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큰 적의 실체는 나라 그랬잖아. 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두 가지를 우리는 들고 싸워야 돼. 첫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착한 양심 그리고 믿음 그랬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면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면 양심을 동원해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착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 그걸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내가 싸운 어떤 싸움이든지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정당하게 싸우고 있는 거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건데 그건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은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기준, 물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심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렸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바울이 그런 표현도 했는데 양심이 화인 맞잖아요. 감각이 없다는 거야. 양심에 요만큼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게 화인 맞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믿음이 결국은 파손돼 버리고 말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파손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 가끔 보잖아요. 누구보다도 되게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도 더 성전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비양심적인. 양심에 의해서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이 다 파손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고
죄를 상대하고 마귀를 상대함에 있어서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리고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과 양심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파손돼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양심은 뭐 살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성장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몇 가지 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 그랬어요. 예언을 따라 싸우라. 이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로 안수를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것은 바로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그에게 분명하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을 따라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내가 온전히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이 있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해 동안 또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받은 거 있잖아. 그걸 잘 묵상해 보세요. 그걸 잘 묵상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실천하는 공간은 바로 성전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성전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말씀으로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키워내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하지만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 나를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를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을 이렇게 무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을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잘 유도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성전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생활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니까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해야 돼. 확신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동시키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는 멋진 영적인 파이터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